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 몇 번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출생과 또 결혼과 또 출산과 장례입니다. 이 중에 모든 문화에 걸쳐서 사람들의 축하와 잔치가 며칠씩 이렇게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행사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도 속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그러한데 결혼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이 결혼 제도의 핵심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 그 성경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구원의 큰 면에서 보면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사람의 결혼이 곧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잔치하며 구원받는 기쁨을 나누는 바로 그 모습의 그림자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이 이야기는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들려졌고 또 그 많은 의미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녹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잔치로 보이는데 잔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립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근대화를 겪으면서 관혼상제가 대부분 간소화가 되었지만 이전 사회로 올라갈수록, 문화가 좀 더 고대로 올라갈수록 성인식과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과 제례와 같은 행사들은 아주 중요하고 그 의미가 컸습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든지 잔치가 즐겁고 모두가 흥이 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잔치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잔치나 또 어느 제사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잔치나 아니면 그 행사의 격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이 유대 문화에서 결혼 잔치의 격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간에 어설프게 끝이 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쪽에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어떤 의미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만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라고 답한 부분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대화의 맥락으로는 좀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와 예수님께서 이루실 속죄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죠. 서로 주고받는 말이 의미가 서로 통하는지, 같은 맥락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보다 보면 대화가 좀 매끄럽지 않고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 자신을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대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신 이 부분은 유대 그 말 중에 이 여자여라고 귀나이 또는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을 높이는, 존경하는 의미로 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하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굳이 그런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담긴 호칭으로 마리아를 불렀으나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답하신 이 부분을 보면 이 문장을 어떤 뉘앙스로 읽느냐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뉘앙스로 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았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읽으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시켜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 급히 다른 곳에서 포도주를 조달해 오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래서 잔치가 이제 망해가는, 어쩌면 잔치가 급하게 어설프게 끝나야 하는 이 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어떤 그 행동이, 어떤 그 사건이 이제 곧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이미 잔치로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으실 때에 자신의 피로써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의 주인으로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이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천국 잔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호스트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포도주를 만드셔서 모든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 일은 바로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땅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꺼져가고 시들한 그런 소망, 그런 잔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 되시고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는 그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을 이 땅과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